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볍고 별것 아닌 것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에서도 사소하지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가상의 점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두 눈으로 이 점을 미친 듯이 째려봐. 그리고 서서히 눈을 사팔로 만들어. 그리고 초점을 흐려. 이 눈알 앞쪽이 아니라 눈동자 뒤로, 눈알 뒤쪽으로 이 점을 본다고 생각을 해. 화면이 어리어리해질 때까지 끝까지 정신을 놓지 말고 계속 봐.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올 거야. 미리 막 뭘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일 때까지 그냥 참고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 아휴, 근데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 알았어. 아, 나 진짜 눈깔 빠지겠다. 아. 야, 그냥 포기하지. 매지가에는 보이는 사람만 보여. 안 보이면 절대 안 보이거든. 알거든. 볼 수 있거든. 토끼. 이 튤립. 이거 바나나네, 바나나. 야, 좋겠다. 아니, 어째 그리 빨리빨리 보는데. 얘 한 번 보이는 사람은 바로바로 보여. 넌 진짜 못 볼 텐데. 시끄럽다고만 빨리 쉬운 거 하나 찾아라. 아, 나 진짜 배고픈데. 미네르바 오므라이스 사줄게. 내려봐. 이거 쉽네. 이거 진짜 쉽다. 야, 바로 보이네. 너 진짜 이거 못 보면은 매지가이 평생 못 본다. 조용히 해라. 포기해. 안 보일 텐데. 아니, 처음에 못 보면 절대 못 본다니까. 니 내가 이거 보면 어쩔래? 에이, 안 된다니까. 10만 원 빵. 진짜? 니네 이거 보면 내한테 10만 원 줘. 내 못 보면 내 니한테 10만 원 줄게. 이거 무슨 그림인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니가 내를 잘 모른다. 내가 성동일의 딸이잖아. 코치 딸이라고. 오케이, 콜. 언제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일 남았네?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이거 내가 이때까지 본 매지가이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잘해봐라.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내기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내기에서 집니다. 매지가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94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태어났는데 저보다 1년 빠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매지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참 재밌어서 즐겨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매지가이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그림인지 보신 분 계신가요? 자, 여기까지. 자, 이 그림은 하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하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매지가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어렸을 때는 잘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왜 안 보이지 하면서 인터넷에 매지가이 보는 법 이렇게 쳐봤습니다. 많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방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눈을 사팔로 하고 보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못 봤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시편의 화자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그 뒤에 계속되는 8절까지 계속되는 본문들도 저희가 참 좋아하고 또 유명한 찬송으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이 시편의 화자는 왜 산을 봤을까요? 왜 산을 봤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산을 봤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산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해안가에 해안 평야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 다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듯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산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산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 북쪽을 봐도 있는 것이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산은 일상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이 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일상 속에 당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러한 것들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편 화자는 이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성이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지나가는 산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도 바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서라는 외경을 살펴보면 이 에녹이 정말 이 나무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다 논밭이만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이랑 밤에 나가면 시골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이렇게 집집이마다 있지만 다 어르신분들이 다 일찍 주무시고 사실 다 불 꺼져 있고 가로등만 가끔씩 있는 이런 시골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그 어두운 밤을 비추던 것은 물론 가로등도 비쳤지만 가로등이 비치지 않는 곳까지 비추던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달이었습니다. 달만이 그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구름이 달을 가리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밤길에 넘어지지 않게 나를 비추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일상 속의 당연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 그 순례자들이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산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면 산이고 또 넘어가면 산이고 또 넘어가면 산이고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산지, 그 산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산에는 도적들이 또 숨어있기 쉽습니다. 많은 우거진 숲으로 인해서 도적들이 숨어있기 쉬운데 그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그 화자는 그 산을 보면서 어려움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한 그 산을 보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마커스 찬양 예배를 저기 해오름 교회에 있는데요. 거기서 가게 되면 맨 앞에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현수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훨씬 크시고 그것들은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앞에 바다라는 홍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라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르지 아니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우리의 문제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아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본문 시편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 가운데서,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침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마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행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 속에서 우리 기쁨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그리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여기서 하나님 찾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매지가이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팔뜨기로 하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사팔뜨기 해서 이렇게 봤지만 못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도 오기로 계속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한 블로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팔뜨기를 한 상태에서 가까이 가서 사팔뜨기를 하고 점점 멀어지면 그게 보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가까이에서 사팔뜨기 하고 점점 멀어졌던 기억이 팍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가까이 가서 봤을 때야 그 매지가이 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그림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 마침 하늘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비행기를 가리키면서 얘야, 하나님은 저 비행기 같으신 분이란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아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날고 있는 작은 비행기만 보았습니다. 아빠, 하나님 너무 작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며칠 뒤에 아버지가 공항에 데려갔습니다. 공항에 데려가서 얘야, 이 비행기가 바로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했더니 가까이에서 본 비행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제서야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크시군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너무 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동행했다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그에 져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로렌스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거기에는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요리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요리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정말 막연하고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를 잘하고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편 속의 이 화자처럼 정말 우리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화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우리 직장 상사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